오늘은 요한복음 4장에 나오는 한 여인을 여러분에게 소개하려고 합니다. 이 여인은 우리가 모두가 알고 있는 바로 소위 말하는 사마리아 여인이다 불리는 그런 사람입니다. 여러분은 행복을 진짜 원하십니까? 모두가 행복을 아마 모두가 원하는 줄 다 알아요. 우리 모두가 행복을 꿈꾸고 이렇게 살아가지만 오늘 이 여인 또한 정말로 행복하고 싶었던 그런 여인이라는 겁니다. 행복을 위하여 진짜 몸부림치며 살아왔던 그 여인입니다. 그런데 언제부터인가 이 여인의 삶이 꼬일 대로 꼬여버렸습니다. 남편을 5이나 바꾼 이 여인이 되어버렸다는 겁니다. 이 여인의 삶에 있어서 그렇게도 꿈꿨던 이 행복은 진짜 멀리, 아니 영원토록 도망가 버리는 것 같았습니다. 물론 자신의 어떤 선택이었고 자신의 삶이었기에 자신의 어떤 책임을 져야 하면 틀림이 없습니다. 하지만 적어도 이런 삶은 결코 자기가 원하는 그런 삶은 아니었다라는 겁니다. 행복을 원했을 뿐인데 한 번, 두 번 남편을 5이나 바꾸면서 살아보려고 진짜 몸부림쳤지만 여전히 이 삶은 자신이 보기에도 진짜 다른 사람이 나를 보기에도 무너질 대로 무너져버린 그런 삶이었다는 겁니다. 예수님 말씀대로라면 지금 마지막에 이 여인과 살고 있는 그 남자도 그 남편도 남편이 아니라는 겁니다. 그것은 이 여인도 또한 인정하는 바입니다. 오늘 요한복음 17장 18절에 보면 여자는 예수님에게 이렇게 대답합니다. 나는 남편이 없습니다. 예수님은 바로 이어서 네가 남편이 없다는 말이 옳도다. 너에게 남편이 5이 있었고 지금 있는 그 사람도 네 남편이 아니니 이 말이 참이다.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무엇인가 많이 내가 있었던 것 같은데 아무것도 없습니다. 내 주변에 사람들이 그렇게 많이 있을 줄 알았는데 아무도 없습니다. 남편을 5이나 바꿀 정도로 내가 열심히 살았다라고 내가 생각을 하는데 남은 것이 없더라는 겁니다. 남보다 내가 더 노력하면서 내가 노력했다고 내가 자부하는데 이 삶이 망가져버린 겁니다. 여러분 잘 아시는 대로 부지런히 진짜 열심히 사는 것만이 전부가 아니라는 사실을 우리를 알아야 합니다. 부지런함보다 빠름보다 더 중요한 게 있더라. 그것은 방향입니다. 방향을 잘못 잡은 그 열심, 방향이 잘못된 어떤 기도, 그 신앙도 어찌 보면 세워갈 수 없을 뿐만 아니라 그 삶 또한 온전한 삶이 될 수 없다라는 겁니다. 바로 이 여인은 사람들로부터 손가락질 당하면서 지쳐버릴 대로 지쳐버린 그런 삶을 살아가고 있었습니다. 사람들은 이 사람을 망가진 여인이요 또한 지저분한 여인이라고 손가락질합니다. 사람들은 이 여인을 멸시했고 또한 이 여인 또한 사람들을 피하면서 살아가고 있었습니다. 예루살렘 지역에서 저주받은 동네, 저주받은 지역이라고 불리는 이 사마리에서 또한 저주받은 사람이 되었다라는 겁니다. 예루살렘에서가 아닙니다. 모두가 손가락질하는 그런 사마리아에서 또 한 번 손가락질 당하는 그런 삶이 되어버렸다는 겁니다. 더 이상 희망이 없어 보이는 이 여인의 삶은 더 이상 희망이 없어 살아야 할 이유가 없어 보인다는 겁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이 여인을 향한 주님의 시각입니다. 자기 자신이 나를 어떻게 보는가 이것보다 누군가가 이 여인을 어떻게 판단하고 어떻게 보는가 보다 이 여인을 향한 주님의 시각은 어떠한가가 더 중요하더라. 주님의 시각 앞에 이 여인은 행복을 추구하는 삶의 어떤 지침, 진짜 가여운 그런 인생일 뿐이었다는 겁니다. 다른 사람에게서 멸시의 대상이었지만 하나님의 시각에는 긍휼의 대상이었고 구원의 대상이었습니다. 모든 사람은
행복을 추구합니다. 안타깝게도 너무도 많은 사람들이 이 방향을 잘못 찾고 있다라는 겁니다.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이렇게 말씀하셨지만 주님이 먼저여야 한다는 것, 사람들은 언제나 다음으로 미룬다는 겁니다. 남편 5을 바꿔보았음에도 불구하고 이 여인에게 만족을 줄 수 있는 남편 없었다라는 것. 지금 있는 남편도 내 남편이 아니다라는 사실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중요한 것은 그 무엇도 이 여인에게 참 행복을 줄 수 없었다라는 것. 그런데 이 여인에게 엄청난 일이 일어납니다. 이 여인이 진짜 신랑을 만난 겁니다. 바로 7번째 신랑이니 완전한 신랑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그 신랑은 생수의 근원이 되었습니다. 그 신랑 예수는 복음 자체였습니다. 그 신랑 예수를 만나 이 여인이 구원의 은혜를 입은 것입니다. 이 여인은 예수를 만나고 또 다른 신랑을 찾아야 헤매야 될 그런 이유가 없었습니다.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는 그런 생수의 근원이 되신 그 예수 신랑, 바로 그 예수님을 그 여자는 만난 겁니다. 주님은 이 여인을 만나 주시기 위하여 제자들을 마을로 보내셨습니다. 바로 이 여인을 만나실 어떤 환경을 조성하신 겁니다. 그리고 최고의 신랑으로 이 여인을 만나 주셨습니다. 예수를 만난 이 여인이 달라졌습니다. 놀라운 것은 그녀는 머리에 이고 손에 들고 있던 이 물동이를 주님 만나는 그 순간 던져버렸습니다. 이 여인이 던진 이 물동이는 단순한 물동이가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이 여인에게 있어졌던 삶의 무게요, 또한 삶의 고통이요, 삶의 짐이었습니다. 그동안 이 여인은 이 물통을 끌어안고 살아야 했습니다. 텅 비어버린 물동입니다. 텅 비어버린 물동이. 혹시 여러분의 사업장이 텅 비어버린 물동이가 되어 있는 것은 아닌가? 여러분의 자녀들이 혹시 텅 비어버린 그런 물동이가 되어 있지는 않으신지? 아니면 여러분의 건강이 텅 비어버린 그런 물동이가 되어 있는 것은 아니십니까? 아마 이 물동이에 물이 조금만 남아 있었다 할지라도 그녀는 사람들을 눈치를 보면서 이 우물가로 오지 않아도 되었다라는 겁니다. 이 여인은 텅 빈 그 물동이를 이고 우물가에 왔습니다. 그리고 그 절박한 가운데 그 이름 예수, 그 예수 신랑을 만났습니다. 주님을 만난 이 여인은 물동이를 던져버렸습니다. 그동안 끌어안고 영원히 살아야 될 줄 알았던 그 물동이를 던져버렸다는 겁니다. 주님을 만나 복음을 알고 보니 더 이상 자신을 짓누르고 있는 이 삶의 물동이 더 이상 필요하지 않았더라.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이렇게 초청하셨던 그분 앞에 던져버렸다라는 사실입니다. 오늘 여러분에게 여러분을 짓누르고 있는 그 빈 물동이는 과연 무엇입니까? 오늘 여러분이 지고 있는 무거운 짐들이 있거든, 빈 물통이 있거든, 다시 한번 주님 앞에 다 던져버리는 그런 축복이 있으시기를 다시 한번 바랍니다. 살겠노라고 내가 몸부림쳤지만 그 물동이를 던져버리는 겁니다. 어떤 아픔도 상처도 고통도 다 던져버리는 겁니다. 욕심도 시기도 질투도 다 던져버리는 겁니다. 우리가 가지고 있는 그 염려에 대해서 베드로전서 5장 7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너희 염려를 다 주께 맡기라. 이는 그가 너를 도우심이라. 다 주께 맡기라. 그러나 원어에 보면 맡기라 이 정도가 아니라 이렇게 말합니다. 맡겨버려라. 다시 찾지 않을 정도로 맡겨버려라. 바로 이 여인은 물동이를 던져버렸습니다. 여러분, 오늘 이 시간 정말로 여러분을 버겁게 하는 모든 것들을 다시 한번 던져버리는 그런 축복이 있기를 바랍니다.
바로 이 여인은 남편을 5을 바꾸었습니다. 절망이 오신 줄 이웃인 줄 알았는데 가족이 정말 이 절망이 그동안은 가족인 줄만 알았는데, 그래서 이 절망의 어떤 옷을 벗어버리려고 그렇게 몸부림치며 살았는데, 그러나 몸부림치는 만큼 겹겹이 이 절망은 자신의 옷이 되어 짓누르고 있었다라는 겁니다. 자신의 힘으로는 그 절망의 옷을 벗어버릴 수가 없었습니다. 혹시 우리 성도님들 자신의 힘으로 벗을 수 없는 그것이 여러분에게도 있으신지요? 바로 예수 앞에 가까이 가서 그 예수로 말미암아 다시 한번 던져버리는 그런 축복이 여러분에게 있어지길 바랍니다. 놀라운 것은 이 여인은 자신에게 베풀어진 그 은혜에 취하여 여기가 좋사오니 거기에 머물지 않았다라는 겁니다. 은혜를 입은 여인은 이제 이 마을 사람들을 향해서 달려가기 시작합니다. 그동안 자신을 향하여 손가락질하던 그 사람들을 향하여 달려가고 있습니다. 그들에게 자신의 어떤 한을 풀기 위해서 아닙니다. 와서 보라, 자신이 만난 바 된 그 예수 그리스도, 그 예수를 전하기 위함입니다. 자신이 받은 어떤 그 은혜, 이것을 전하기 위함입니다. 물동을 던져버릴 만큼 자신을 달라지게 한 이 복음을 누군가에게 전하기 위해서 이 여인은 달리기 시작했습니다. 복음의 특징이 무엇입니까? 복음이 복음되면 반드시 그 복음은 전해지게 되어 있다는 겁니다. 복음의 특징은 그 복음을 만나준 그 사람들을 그냥 두지 않습니다. 사람들은 됐다라고 이야기하죠. 나에게 전하지 마. 그냥 알았어. 나를 그냥 내버려 둬. 복음을 전하는 사람들, 그 사람들을 향하여 자신을 그만두라 이야기합니다. 우리가 자녀를 양육하는 그런 부모로서 끊임없이 자녀와 씨름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아이들은 부모를 향하여 자기를 그만두라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내가 알아서 하겠다. 내가 늦게 들어오든 늦게 일어나든 이상한 애들이니까 내가 어울리든 내가 알아서 내 할 거는 내가 알아서 할게 이야기합니다. 그러나 부모들은 저들을 그냥 둘 수 없다라는 거죠. 부모들이 저들을 그냥 둘 수 없는 그런 이유가 여러분은 무엇입니까? 자녀의 결국을 그리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앞서 인생을 살아보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적어도 부모의 시각 앞에 이 자녀들은 스스로 할 만큼 성장하지 않았다라는 겁니다. 자녀들은 자신을 향해 그만두라 하지만 부모는 저들을 그냥 둘 수 없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부모는 자기 소견에 오른 대로 살고 싶은 그 자녀들과 늘 씨름을 하면서 살아갑니다. 문제는 부모들이 저들을 내버려 둔다라면 세상이 자녀들을 그냥 두지 않는다는 겁니다. 부모가 자녀와 이렇게 씨름하는 것은 그 자녀를 믿지 못해서가 아닙니다. 이 자녀들이 이 세상을 어찌 보면 우리 자녀를 세상에 삼키는 이 세상을 믿을 수가 없기 때문에 우리는 자녀들을 그냥 둘 수 없다는 거죠. 자녀들은 흔들리는 이 세상에 우리는 맡겨둘 수 없다. 이것이 어미의 마음입니다. 언제 자식이 부모의 잔소리에 어떤 그 가치를 이해하고 알게 될까? 성장하고 나서 자신도 어른이 된 뒤에 또는 부모를 잃어버린 뒤에 그 나중에 고마워합니다. 세상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세상을 향하여 전도하면 자기들을 그냥 두라 이야기합니다. 믿든지 안 믿든지 내가 알아서 할게. 교회를 내가 나가고 안 나가고 자기들이 알아서 하겠다라는 겁니다. 그러나 바로 앞서 이 복음을 영접한 우리는, 이 복음을 깨달은 우리는 저들을 그냥 둘 수 없다라는 겁니다. 강건하여 저들을 주 앞에 인도해야 합니다.
누가복음 14장 23절은 주님이 이렇게 말합니다. 나가서 사람들을 강권하여 데려다가 내 집을 채우라. 저들이 싫다해도 저들이 핍박해도 채워라. 그리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단순히 하늘나라에 어떤 이방신들과 경쟁해가지고 한 사람 더 추가하기 위해서 아닙니다. 교회 안에 어떤 사람 하나 더 채우기 위해서 아니라는 겁니다. 강권해야 되는 그런 이유, 우리가 믿는 이 복음은 생명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바로 능력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복음은 단순한 정보가 아닙니다. 죽느냐 사느냐입니다. 바로 우리는 저들을 그냥 둘 수 없다. 이 여인에게 예수님이 찾아오셨습니다. 오늘 요한복음 4장 13절 14절에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이 물을 마시는 자마다 다시 목마르거니와 내가 주는 물을 마시는 물은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니 내가 주는 물은 그 속에서 영생하도록 솟아나는 샘물이 되리라. 바로 이 여인은 이 영생을 얻었다는 겁니다. 여기는 이 여인에게 있어진 어찌 보면 큰 이것이 은혜입니다. 놀라운 것은 이 여인은 은혜를 누리는 그 순간 자기만 혼자 들을 수 없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 여인은 물동이를 버려두고 어떤 삶의 필요 다 버려두고 우선의 어떤 필요 다 버려두고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달려가기 시작했습니다. 이 여인은 특별히 어떤 전도 전문적으로 배운 여인도 아닙니다. 여러분, 이 복음의 능력이 얼마나 대단한가. 이 여인이 예수님을 만나는 그 순간 그동안 이 여인에게 문제가 되었던 거 더 이상 이제 그것들은 아무것도 문제가 되지 않았다라는 겁니다. 와보라. 마을 사람들을 향하여 달려가는 이 여인을 여러분들 보시기 바랍니다. 우선 남편 5이라는 그 환경 변하지 않았습니다. 환경은 하나도 변하지 않았습니다. 자기의 어떤 평생에 자기 자신을 향하여 손가락질을 그런 사람들, 저 마을 사람들이 이제 당신 그냥 우리들한테 와도 돼 이렇게 생각이 바뀐 거 아닙니다. 남편도 그냥 있고 외형적인 어떤 환경, 어떤 형편 하나도 변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이 여인은 달려가기 시작했습니다. 누구에게 달려갑니까? 뭐 아는 사람에게? 아니요. 그동안 자신을 향하여 손가락질 하던 그런 사람들, 자신을 저주하던 그 사람들을 향하여 달려가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이 여인이 외칩니다. 와보라. 주님께 오라. 이 여인은 그동안 이 마을 사람들이 두려웠습니다. 그래서 그들을 대면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런데 예수를 만난 순간 환경을 뛰어넘기 시작합니다. 그 어떤 것도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이제는 무엇인가 두려워 숨어야 할 필요도 없었습니다. 이 여인이 달려갑니다. 복음은 누구에겐가 가리지 않는다는 겁니다. 그가 부자이든 가난한 일이든 병들었든 많이 배웠든 못 배웠든 이 복음은 누구든지 가리지 않습니다. 자신을 향하여 손가락질하는 그런 사람들, 자신에게 평생에 자기 자신에게 상처 주었던 그 사람들, 내 안에 무엇인가 전해줘야 할 그 소식이 있다라고 내 안에 받았던 그 은혜를 전하기 위해서 이 여인은 달려갑니다. 여러분, 이것이 복음의 능력이라는 겁니다. 이것이 진짜 복음을 만난 사람들입니다. 그 무엇도 문제가 되지 않는다는 거. 바로 오늘 예수 안에서 다시 한번 여러분 모든 문제, 다시 한번 여러분들도 다 박살내고 이 복음의 어떤 그런 능력으로 여러분 다시 한번 무장하는 귀한 시간 되기를 다시 한번 축복합니다. 바로 이 복음의 능력은 자신을 뛰어넘습니다. 그동안은 여인에게 가장 큰 문제는 자신의 어디 보면 콤플렉스였습니다. 여인은 자신의 삶이 싫었습니다. 그래서 이 물동이를 이고 한낮에 물을 길러온 것입니다. 다른 사람이 없는 그 시간대를 맞추어서 다른 사람을 피해서 그 시간을 찾아서 왜요? 사람들 만나기가 두려운 겁니다. 그리하더니 이 여인이 마을 사람들을 향하여 달려갑니다.
복음이 들어오는 순간 자신의 삶이 더 이상 문제가 되지 않았다는 겁니다. 아직 남편 다스리나 바꾼 환경 그대로 있는데 이제는 상관이 없습니다. 완전히 달라졌습니다. 이것이 복음의 능력입니다. 예수가 영접되어지는 그 순간 아무것도 문제가 되어지지 않습니다. 여러분, 더 놀라운 것은 이 여인의 외침을 들은 이 마을 사람들의 반응입니다. 이 여인의 외침 앞에 마을 사람들이 달려왔다라는 사실입니다. 이 여인이 전하는 소리를 듣고 요한복음 4장 30절에 보면 그들이 동네에서 나와 예수께 나왔다 이렇게 말합니다. 많은 사람들이 와서 예수를 영접합니다. 내 부족에 상관없이, 나 못난 것에 상관없이 내가 그냥 순종했는데 그 사람들이 역사했다라는 겁니다. 적어도 복음은 이 여인의 어떠한 과거가 아무 문제가 되지 않았습니다. 바로 이 전도자들의 공통점이 무엇입니까? 두려워하지 말고 믿음으로 외쳐라 라는 겁니다. 그리하면 주님께서 책임져 준다라는 거. 여러분, 복음은 능력입니다. 우리가 말을 하면 그 다음은 주님이 역사한다는 겁니다. 이 여인의 복음, 그 복음 전도, 그 전도를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놀라운 것이 무엇입니까? 우리가 걱정하던 이 여인의 삶을 누구도 문제 삼지 않았다라는 겁니다. 복음을 전하는 이 여인을 보면서 그전과 같이 손가락질하면서 저 여자 남편 5이나 바꾼 여자야. 저 여자 지저분한 여자야. 과거가 너무 추악한 여자야. 그러나 놀라운 것은 이 복음이 얼마나 강력한지, 이 여인의 삶을 다 알고 있는 그 사람들 앞에서 이 복음이 얼마나 대단한지, 그 복음을 전함에 그들 눈에, 그들 귀에 이 여인의 모습이 아니라, 여인의 소리가 들는 것이 아니라 주님이 보여졌다라는 사실, 주님의 소리가 들려졌다라는 사실, 바로 이 안에 성령께서 강력하게 역사하신 줄 믿습니다. 절대로 이 여인의 어떤 허물은 문제가 되지 않았습니다. 여러분, 복음은 바로 이 능력이라는 겁니다. 새 힘을 우리에게 주시는 줄 믿습니다. 그리고 여러분, 무엇이 여러분 걱정입니까? 걱정할 거 없다. 아무 문제 없다. 바로 이 여인은 사람들에게 무엇을 전했습니까? 여인은 예수를 전했습니다. 내 말이 아니라 내가 만난 그 예수를 전했고, 내 경험이 아니라 예수의 행하심을 그는 전했습니다. 놀라운 것은 그 말이 사람들을 다시 한번 움직였다라는 거. 그 사람들의 반응이 무엇이었습니까? 41절에 보면 예수의 말씀으로 말미암아 믿는 자가 더 많아. 놀랍게도 전하기는 이 사마리아 여인이 전했지만 믿는 자들은 바로 예수의 말로 믿게 되었다라는 거. 이게 또 하나의 매력입니다. 이것이 존재의 매력이고, 여러분이 누구를 믿게 하려고 애쓸 필요 없다라는 거. 다시 한번, 내 능력으로 하면 실패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믿게 하는 이는 주님이시더라. 사람으로서 할 수는 없지만 주님이 하십니다. 내가 믿게 하는 것이 아니라, 그러기에 우리는 망설일 필요도 없다. 내가 부족하다고 또한 망설일 필요도 없다. 여인이 복음을 전하는데 그 사람들이 뭐라고 하느냐? 42절에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그 여자에게 대답하되, 이제 우리가 믿는 것은 네 말로 인함이 아니다. 이는 우리가 친히 듣고 그가 참으로 세상의 구주 되신 줄 압니다. 이렇게 말합니다. 여러분, 이 여인의 이 말 듣고 그 사람들이 나오기는 했지만 믿기는 예수의 말을 듣고 믿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걱정할 필요 없다. 바로 이것이 복음의 축복입니다. 복음의 기적이요 능력입니다.
여러분, 그 예수는 이 여인뿐만 아니라 우리의 삶을 바꿔줍니다. 이 여인이 만난 예수, 마을 사람들도 다 만났다라는 거. 사랑하는 여러분, 가만히 여러분 보시기 바랍니다. 이제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사마리아 동네에 남편 다섯을 바꾼 이 여인, 과연 사마리아 동네에 이 여인만 문제 있는 그런 여인이었겠습니까? 모양은 다르지만 사실 이 사마리아 동네에 살고 있다는 그 자체가 다 문제 있는 그런 사람들이었습니다. 손가락질 당할 만한 그런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런데 주님이 이곳에 찾아와 주셨습니다. 결론은 무엇입니까? 주님은 이 여인을 만나 주실 때 이 여인 한 사람을 어떤 그림을 그리면서 주님이 만나 주신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주님은 이 여인을 만나 주시면서 마을 사람들에 대한 어떤 그 그림까지 그리고 계셨더라는 거. 여러분 아십니까? 주님은 한 사람을 만나 주셨는데 이 한 사람으로 인하여서 마을 통째가 주님 앞에 오는 그런 역사가 있었다, 그 말입니다. 여러분 아십니까? 주님이 여러분을 당신의 어떤 백성으로 우리를 삼아 주셨을 때 여러분 한 사람만 그림을 그린 것이 아닐 것이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문제는 우리가 여러분이 달려가지 않는데 문제가 있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왜 못 갑니까? 저 사람은 내가 모르는 사람이야. 저 사람은 나를 손가락질 하는 사람이야. 저 사람 나를 얼마나 힘들게 했던 사람인지 몰라. 진짜 전도자들의 지혜가 어디 있는 줄 아십니까? 한 사람을 전도하면 절대 그 한 사람만 보지 않는다는 겁니다. 주렁주렁 달려있는 그 옆에 사람들, 그 사람들까지 보는 겁니다. 거기까지 다시 한번 눈이 열리는 역사가 있기를 다시 한번 바랍니다. 여러분, 이 시간 여러분을 다시 한번 축복합니다. 여러분 한 사람을 통해서, 여러분의 기도를 통해서 이 지역을 통째로 옮기는 그런 역사가 일어나기를 다시 한번 축복합니다. 그런 역사가 여러분에게 있어졌으면 좋겠습니다. 그 기대를 안고 오늘도 주님이 찾아와 여러분을 만나 주신다는 사실입니다. 이제 말씀을 마쳐야 되는데 저는 오늘 여러분에게 많은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 여인이 복음을 만났다는 사실, 그리고 물동이를 되어 던져버렸다는 사실, 이 여인이 복음을 전했다라는 사실, 가장 중요한 것은 뭘까? 바로 이 복음의 능력입니다. 이 여인이 달라진 거, 달라졌다라는 사실입니다. 과거의 어떤 문제가 과거의 문제 되지 않았다. 자신의 어떤 그 약점을 약점으로 이제 알지 않는다는 사실입니다. 이제 이 정도 되었으니까 이 여인이 복음을 전할 때 누가 손가락질 하면서 저거 남편 5 바꾼 여인이야, 이렇게 하면, 전에 같았으면 기가 죽었을 텐데 이제는 아니라는 겁니다. 아무 문제가 그것도 되지 않았더라는 겁니다. 오늘 여러분 물동이를 다시 한번 내던진 만큼 그 능력이 여러분에게 다가왔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여러분, 오늘 다시 한번 우리가 주님을 오늘 만나야 됩니다. 그래야 내 삶을 흔들어 버릴 만큼 어떤 확실하게 어떤 경험하고, 그리고 그 은혜를 누군가에 가서 누군가에게 쏟아야 할 만큼 그런 강력한 그런 다시 한번 그 은혜가 여러분에게 있어지기를 다시 한번 축복합니다. 복음은 여러분의 약점, 여러분의 어떤 연약함 다 감싸주는 줄 여러분들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이렇게 다시 한번 기도하는 마음이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주님, 이 시간 나를 만나 주옵소서. 이 여인 한 사람이 사니 마을이 살았습니다. 내가 살면 가족이 삽니다. 내가 일어나면 모두가 일어납니다. 주님, 이 시간 나를 살려주세요. 다시 한번 나를 일으켜주세요. 주님의 그 마음이 여러분에게 품어지시기를, 여러분들 마음속에 다시 한번 주님의 마음이 담겨지시기를 축복합니다. 잠시 기도하겠습니다.